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하러 자주 갑니다만, 참 인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면,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제가 막 웃기고 막 일어나게 하고 막 손뼉치게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니 뭐 평소에는 얼마나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중고등부 이제는 어디 가서 집회 인도하기가 힘들다. 애들이 안 따라해요. 찬양을 안 따라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아니 핸드폰 다 뺏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푹 이렇게 이러고 있지 절대 안 따라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학생들은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파티같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학부형들이 잘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신세사이저 이렇게 반주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로, 또 정치가로, 또 공무원으로, 또 교사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종원내리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감사보다 더 눈물 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정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감사를 알기 전의 상태와 감사 알고 난 후의 상태의 신앙이 다르더라고요. 그 감사하기 전에는 자기가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산, 걸어가셨던 그 바닷가 모래사장, 지금의 모래사장, 지금의 그 기운, 지금의 바람은 예수님의 2000년 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상황을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감사가 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직접 멘토링을 받고 직접 제자 양육을 받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가이사랴 빌립보 신전 앞에서도 했던 베드로. 근데도 그 감사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 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코앞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웠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잘 인정이 안 되지고 예수가 부인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 감사의 감격이 없는 것은 그 감사의 영, 나는 감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베드로도 감사의 영이 임하지 않고 따라다닐 때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또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쟤들에게 이건 내 살이야, 내 피야 하고 성찬식을 직접 열어주시고 제1회 성찬식을 했어요. 그럼 오늘이 제 몇 회일까요? 예수님 그때가 1회라면 오늘이 몇 회일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제1회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받아 먹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 갔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생선을 먹어라. 이 생선이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리고 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체험되는 순간이 120문도가 모여 있었던 그 현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게 뭐냐면요, 감사의 불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 불평불만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입술을 보면 입술에 특징이 있어요. 잘 보이는데 지금 뭐 다 가렸으니까 안 보이는데, 불평불만에 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건 제가 이따 저녁 7시 반 예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배워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엄마 난 이게 너무 감사해, 아빠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불평하지 않아.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냥 엄마 아빠가 내 아빠인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뭐 집에 돈이 없나, 먹을 게 없나, 얘가 뭐 굶고 산 적이 있나, 손호 목사처럼 키라도 작기라도 하나, 웃겼는데도 안 웃지. 어? 근데 아이들이요, 그냥 불평할 게 없는데도 그냥 늘 불평불만으로 사는 애들도 또 사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야 밥 먹을 때 불평하거나 뭐 하면 막 부모님이 후드려 패고 막 그런 시절을 우리가 어린 시절 보내고, 잘못하면 끌려가고 제가 삼천교육대 간 적이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갔는데 얼마나 제가 삼천교육대 매 맞으러 간 게 아니라 기간병이었어요. 기간병.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 간 거예요. 군인을 가가지고, 야, 근데 삼천교육대 머리 빡빡 깎고 애들 죄수복 입혀놓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에 끌려가던, 1980년대 얘기지만은 우리가 끌려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불평불만 한다고 막 잡아가고 막 삼천교육대 끌고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받으면 말이에요, 그런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게임을 끊고, 아멘은 어떻게 아버지만 아멘 하십니까? 아들이 아멘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성실한 자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감사의 영을 받을지어다. 감사의 영을 받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점수를 맞춰보니까 딴 애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수능 점수를 보니까 서울의예과가 300점 만점에 291점, 연대의대가 290점, 성대의대가 289점, 고대의대가 288점, 287점이 서울 경상대, 서울법대가 288. 이거 다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도망가 있는 제자를 다시 용서하시면서 생선으로 성찬을 베풀어 주셨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제자들이요 막 울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고기나 잡고 있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입술은 특징이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을 말하질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사랑으로 생선을 구워주셨다 이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에 그 후에 베드로는 본격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전도하지만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또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서신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베드로가 깨달은 게 나는 누구지? 라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야?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존재의식이 깨달아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감사의 영을 받고 나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게 나는 나그네야. 나는 거류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그네야. 나는 거류민이야. 라고 하는 걸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나는 나그네 할 때 나는 I'm a stranger. 나는 stranger이야. 우리들은 누구냐? strangers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뭐지? 하다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지.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의 영을 받은 자만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소비해야 되겠는가?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감사는 뭐냐 하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왔지? 나는 나그네로 왔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strangers를 다른 말로 하면은 temporary residence입니다. 잠시 동안 temporary residence예요. 우리는요. 잠시 여기 머무는 사람이야. foreigners. 우리 교인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이 학가다라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foreigners. 한번 시작. 본토백 괜찮아. 본토백 발음 괜찮아. foreigners에 우리는요. 우리는 에일리언이에요. 외계인입니다.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너는 좀 이상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왜 세상 현재를 즐기지 않아? 너는 왜 죄를 짓지 않아? 너의 삶의 목적은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볼 때 이상한 사람이야. You are strangers. 너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 믿는 친구를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를 그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너는 미쳤어. You are crazy man. Amen. Amen. You are crazy man. Amen. 여기서 안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안 웃으면 뭘로 웃겠다는 거야. 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목숨 걸지 않는 자, 이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자, 이 세상의 행보에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자, 누구냐? 당신들은 나그네다. 당신들은 누구냐? 선교사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지? 선교하러 오셨다. 자기 문화를 버리시고 전혀 다른 하늘의 문화가 아닌 땅의 문화를 입고 오셨다. 이 세상의 풍습의 옷을 입고 낮은 자세로 사셨다. 그는 나그네로 왔다 갔다. 나그네로 왔다가 천국으로 다시 나그네의 모습을 버리고 가셨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와 거류민은 너희를 가리켜서 말한다. 근데 11절에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너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고 있는 마귀가 주는 그 죄악들, 정욕들을 누가 이걸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여기서 사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잖아.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죄성을 이길 수 있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끌어오르는 본능, 소유의 본능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 눈도 즐기고 싶고 코도 입도 귀도 다 즐기고 싶은 이 정욕들이 있는데 누가 이기냐? 이거 이기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릅니다. 그의 과거의 비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바뀝니다. 오늘 새로운 비전으로 바뀔지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갖지 못했던 능력을 베드로에게 새로 주시는 것이 120문도 성령의 불 받는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라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이세요. 부활해서 바뀐 모습이에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너무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내가 죽어서 천국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때 부를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내가 오늘 배워야 되겠기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들에게 중딩이 맞습니까? 중학생이 맞습니까? 네? 다 맞는다? 네. 우리 중딩 학생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핸드폰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나 엄마 일단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 안 할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반납해버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들지. 핸드폰이 안 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왜 반납했냐 그러니까 사라지려고. 알겠다. 왜 반납했는지. 그리고 핸드폰 반납하고 뭐 하냐니까 그냥 우리 중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뒷다 하는 거야. 우리 중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를 보내는 게 교회에서 보내는 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을 어저께 보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찬양하고 또 전자예배 때 그냥 힘차게 막 소리질러 찬양하고 딴 교회 가보세요. 진짜로 애들 찬양 안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는 어렸을 때 성교원 같은 거 하면서 저희야 뭐 성교원 교사였지만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다 애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응?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안 웃을래 진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성교원을 안 다니고 학교에서 기도하면 큰일 난다 뭐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고개 푹 숙이고 찬양하는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그동안 10년 이상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막 기도 훈련했지 막 계속 부모들이 기도 훈련하니까 그 흐름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또 우리 교사나 또 교육자 하시는 분들이 다 은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은사 훈련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애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뜨거운 대회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3배 정도는 뜨거울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어저께 저녁에도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는지 춤추면서 참 또 그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켜줬는지 중학생이 그 정도 연주하려고 그러면 와, 시간 엄청 소비했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공부 못하냐? 아니에요. 어떤 애는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데도 수학 영어가 다 100점이야. 자기 아들 아니니까 별로 아멘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우리는 기도할 거고, 또 그 후에도 좋은 대학 뿐이겠습니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자녀를 낳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은사적인 기도, 은사적인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열어주실 줄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쳐지고, 감사하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는 게 감사하니까 내가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에 접어두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오는 거죠. 감사하니까. 불평불만하는 애들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직장을 생각할 때, 내 학교를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때, 내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사랑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감사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바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셔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 아까운 시간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어떻게 더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게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잖아. 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우리들은 집을 이렇게 다리 위에다 짓고 사는 사람이다. 다리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다리 위에. 그 지혜자는 그런 책을 쓸 때 왜 다리 위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다리는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갈 뿐이지 다리 위에 무슨 집을 짓고 다리 위에 이불을 깔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리는 지나가는, 인생은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다리 위에 왜 집을 짓고 사냐? 이건 지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지 할 때에 영원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비전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라고. 나는 무엇보다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대전에서 받은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이런 가운 입고 이거 후드 이거 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영원한 기업에 내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이 보이는 사람만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게 안 보이면 세상에 보이는 거야.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어차피 다리를 건너갈 이 다리에 내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리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다리, 모래 같은 다리,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저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가가지고 21절에도 가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떠난 사람만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예. 선교사를 돕는 너도 선교사다. 선교사의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선교사를 대접했기에 선교헌금을 보냈기에 너는 선교사의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야,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수님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간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선교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